민수기 18장부터 20장 성경 본문을 통해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마트의 주차장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2,000불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얀 봉투 속에 들어있는데 100불짜리가 20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주인 이름이 없고 한글로 겉에 2,000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결국 돈을 찾아서 잘 돌려줬습니다. 근데 중간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잠깐 생겨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이 누구 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돈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잘못 갈 수도 있겠다. 어차피 그렇다면 내가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죄를 사람들은 뭐를 죄라고 생각할까요? 보통은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주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미국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벌을 받으면 끝나는데 양심의 가책이란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고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대통령의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가 광주 항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한 당사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광주로 찾아가서 할아버지의 잘못과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청년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어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를 구한 것은 자신의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를 찾아갔고 자신의 비싼 코트를 벗어 광주 항쟁 때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의 묘비를 닦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을 지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을 지켰느냐의 여부입니다. 저 사람은 양심도 없다는 말은 저 사람은 법을 어겼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법과 마음을 모두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마음의 문제를 소홀히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마음과 관련이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한 모세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을까요?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모세는 물을 얻기 위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쿵쿵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모세는 그가 그토록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잘못을 한 걸까요?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을 쳤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번을 친 게 아니라 1번을 쳤어도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위를 치라고 하지 않으셨고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20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하나님은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겁니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말씀만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다니.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바위를 두드렸습니다. 아마 모세 생각에는 물이 나오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는 것만 죄일까요?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만 않으면 죄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직장 생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이나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옳은 길이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크리스찬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옳은 길이라고 결정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죠. 하루나 일주일 기다리고 응답이 없거나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칠 때 그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누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바위에서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 자신과 자신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 뭐냐면, 야 너희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한테 반역하지, 우리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줄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물이 나오게 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닌 나와 아론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까 생각했고,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세차게 2번 두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본 것처럼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250명의 지도자가. 그들이 모세에게 권위와 능력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왜 모세 당신만 지도자가 돼야 하는 겁니까? 아니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돼야 합니까? 왜 우리 고라 백성은 성막의 도구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만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을 땅이 갈라도 다 죽게 하셨지만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자신과 아론에게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권위나 능력을 의심하게 못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마음의 상태가 내 인생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은혜롭게 전하느냐 보다도 내가 내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 자세, 그 결정하는 일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느냐, 그때 내 마음의 상태가,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무엇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자신의 권위를, 능력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까?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이미 진즉 포기했을 겁니다. 모세나 되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거의 다 지나는 동안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고, 그들의 인생에 닥친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먹을 음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마실 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모세는 끊임없이 그 결핍의 광야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에 이르러 더 이상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광야에 내버려 두시는가?
왜 저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여 년을 지내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심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 자신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나온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그러는데 그 짧은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바위를 세차게 2번 두드렸던 것은 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지는지 모릅니다. 몸의 건강이 약해질 때,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한번 아플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때로는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분이 내 인생에 무슨 뜻을 갖고 계신가를 주의 깊게 들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섭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내 마음을 맡긴다는 것만 아니라 나의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한번 결정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하고 나면 조금 더 큰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고 점점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바위를 세게 2번 두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장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모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그 바위를 세게 2번 두드린 것은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가축과 가족을 위한 물을 얻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를 불신하는 백성에 의해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분노하는 백성의 돌을 맞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에게 명령을 했는데 바위에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지도자로서 체면과 권위를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하자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 세차게 지팡이를 내리치는 모세의 마음에는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과 계속 물로 인하여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자신을 격려해 주기보다 원망하고 싸우려 드는 백성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인가? 죄란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죄란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1000가지 만가지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였고 그 죄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금이 가게 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금이 가게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그 주운 돈, 그 주었던 돈을 내가 가지고 나서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또 봉투에 이름이 써있지 않아서 찾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졌다고 해서 양심의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이나 양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찾아 주어야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정의감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래도 상식이 있지 그것을 그 사람한테 가져줘야 한다는 그 양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그 돈을 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돈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노력했는데도 죄가 잘 극복되지 않잖아요. 기도했는데도 내가 늘 넘어지는 그 죄 문제에 내가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합리화할 수밖에 없고 어쩔 때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내 예배 그 자체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죄의 극복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세시고 내가 앉고 서고 넘어지고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때 우리가 내가 극복할 수 없었던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만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잊기 위해서 몸이 아픈 사람이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누군가의 인정하는 말을 쫓아서 자기를 과시해서 드러내는 그런 마약과 같은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만이 분노를 내려놓게 합니다. 사랑만이 그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욕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좋아하는 것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쉽게 식어버리고 그러한 사랑은 쉽게 분노로 바뀝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마음을 줬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그래서 그에게 부어줬던 사랑보다 10배, 100배 더 큰 분노가 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다니 두고 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든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저렇게 목이 마른데 어떻게 얼마나 힘들까 해서 그 물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분노해서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봐라고 분노로 그 바위를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눌러버리기 위해서 반석을 내리쳐 물을 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방금 전에 하신 명령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고 백성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죄는
반석을 2번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을 두드렸어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10,000번을 두드렸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했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뭘까요? 민수기 19장을 봅니다. 한 장 앞장으로 가서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누구보다도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받기 위해 짐승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는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세가 지금 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것인가, 이 내 지팡이로 두드릴 것인가, 그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의 동기, 그 동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이란 결정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예배 서비스 봉사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의 열매로 우리가 결정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한다면 하나님 신뢰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결정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만을 통해 역사합니다. 저처럼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가장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사탄에게 유일하게 가진 것 하나가 교만이고, 사탄이 유일하게 가지지 못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교만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어떤 사람에도 나는 기독교이니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교만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삶에서 자꾸 힘든 일들이 일어나니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될 때 정말 크게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왜 사랑하지 못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 자체가 없으면 크리스찬도 아니겠죠. 근데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자주 계속 경험하다 보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고난, 절망, 포기,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서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가진 용기로는 이 세상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지혜로, 이제까지 경험으로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두 손을 드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겪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중에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착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믿음이란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미국에 살아가면서 미국이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세계 정세가 그렇습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주 작은 일을 믿음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걸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번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데 주님 뜻을 뭔 줄 알았으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한 발을 겨우 내딛어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고난의 길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나 혼자는 갈 수 없었던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그 감옥에서 자신을 구해주겠다는 사람에게 연락이 없었던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사람들은 요셉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해 형통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습니까? 그것을 수치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와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을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를 짓고 실패를 반복하는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아주 조금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수의 죽음의 의로우심을 찬양하십시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자녀에게 대해서도 배우자에게 대해서도 주변 사람에게 대해서도 내가 참고 안 하려고 했는데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사람에 대한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는 노력은 매일매일 조금씩 훈련되고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가 오늘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 자아 욕망을 따라 살아버릴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지 않고 죽입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내가 새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흔히들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 자유의지, 선택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돈 쓰는 문제 어떻게 할까? 하나님한테 그 결정권을 드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여쭙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담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일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될까? 몇 년이 지나면 될까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지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모르니 여러분 힘들어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힘든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만 아니라 내가 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고난이 있는 삶 아무리 길어도 우리 인생만큼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과 사는 삶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신앙생활이란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고통은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고통은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괴로운 게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인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인데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교우인데, 사역자인데 사랑하지 못할 때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고통을 이겨내는 비결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어서 찾아드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돈의 주인이 60대 중반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몇 년 전에 스트로크가 와서 말도 약간 더디게 하셨습니다. 몸이 둔해져서 돈을 두세 번 잃어버렸다고 하십니다. 몇 년 전에는 이제 목회는 코로나 때문에 그만하시고 비즈니스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돈을 찾은 그분이나 또 그 돈을 찾아드리는 과정에서 쓰임을 받은 저나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돈입니다.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단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뢰와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하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셔서 역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새롭게 세운 목표였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당을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 단어를 새기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신뢰,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돌 같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고 찬양할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예수의 복음을 주변의 사람에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 앞에 나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들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